우리 전우장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근 한 4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조로 나누어서 지난주 이번 주 이제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는 A조가 드렸고 이번 주는 이제 B조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좌석 대비 20%니까 진작에 우리는 드릴 수가 있었는데, 나라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라고 좀 우리가 그동안도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뵐 생각을 하니까 좀 설렜어요. 정말로 설렜어요. 뵈니까 정말로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율법에는요, 상벌 규정이 있습니다. 지키면 상을 받겠지만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로마서죠.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법이 주어지니까 이게 죄구나,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지켜서 구원 얻는 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죄의 확산을 막고 또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식양도 함께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그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성막으로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죄사함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추방당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시는 책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레위기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요,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를 유치원 때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고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 레위기체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레위기가 좀 홀대접을 받고 있어요. 읽어도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창세기 읽고 출애굽 읽다가 건너뛴다는 거예요. 민수기 읽고. 그런데 이 레위기를 모르면요,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레위기는요, 모세 오경의 중심입니다. 중심.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오경이 아주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민수기죠. 민수기. 민수기는 광야에서 훈련한 책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훈련했는가? 레위기라는 책을 가지고. 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반복 신자. 거듭해서 반복해서 계명을 기록한 책인데 그 계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다시 한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설명한 책이 신명기예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왔어요. 창세기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분이고 또 교만한 그들을 세상 만국으로 흩으신 하나님이시고 흩으신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요, 오경의 중심입니다. 오경 다음에 나오는 게 역사서인데 무엇에 대한 역사인가? 이 오경, 율법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시가서죠. 시가, 시시자, 노래가자.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기록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죠.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때가 있었는데 그 책망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게 선지서이죠. 레위기가 이만큼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근데 이 제사제도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5가지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구약시대의 이 제사제도는 모형, 그림자, 예표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한 가지 제사 제도로 설명을 못하니까 이렇게 5가지의 제사 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3가지 제사 제도를 살펴봤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렇죠? 이 3가지 제사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번제. 번제의 번자가 무슨 번자라고 그랬죠? 태울 번자. 예,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번제단을 위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불로 다 태우는 이유는요, 죄로 인한 형벌을 이 제물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번제물이 다 받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번제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온전히 태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모든 저주를 하나도 넘김없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소멸하신 것을 상징하는 제사가 이 번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함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이 번제이고요. 가장 중요한 제사가 또 번제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 중에서 제일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번제 다음에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 소제. 번제도 이름이 어렵고 이 소제도 쉽지가 않아요.
이 소재의 소자가 힐소자예요. 힐소. 하얗다고요. 하얗다. 우리 옛날 초상이 나면 여인들이 하얀 소복을 입습니다. 그 소복의 소자하고 이 소재의 소자하고 똑같아요. 이 소재는 곡식 제사입니다. 밀이나 보리를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밀을 곱게 갈면 색깔이 하얀색이죠. 그래서 힐소자를 써서 소재.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재는요,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을 말해요. 곡식이 곱게 갈리운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사람과 옛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나오죠. 말기암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정말로 죽음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틀립니다. 180도 바뀌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착하게, 선하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육신도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난 때가 정오라고 합니다. 정오, 난 12시. 그럼 오전과 오후의 삶이 같겠어요? 180도 다른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던지, 한 번은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과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 벼락을 쳐서 저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벼락으로 불을 내려서 다 죽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 꾸중을 하시죠. 그럼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나는 성질이 급하다, 욱하는 성질이 있다. 사실 그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죽이는 연습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소재의 삶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삶을 한마디로 이 성화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나의 모난 부분을 점점 깎고 다듬어가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소재의 삶은 이런 윤리 도덕적인 삶은 물론이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소재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화목제사는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열망하는 제사가 이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소재가 의미하는 성화의 삶을 살고, 또 그런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더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것을 열망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드린 제사가 이 화목제사입니다.
근데 화목제사의 특징은요, 먹는 데 있어요. 먹는 데. 유일하게 이 5대 5종류의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제사 드린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요, 이 화목제사밖에 없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이 없어요. 근데 화목제만큼은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몫이 돌아와요. 근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화목제 드리는 제물이요,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아니, 이게 어떤 사람이 소로 한 마리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 한 마리 당일날 어떻게 당일로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식구가 많다고 해도. 그 다음 날까지 어떻게 다 먹겠냐는 거예요. 동네 잔치 벌이라는 거예요. 일가 친척 다 불러오고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같이 식탁 교제를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사람과도 화목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기독교는 이 관계의 종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고 잘 맺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 하나가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합과 일치, 화목을 이루어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요, 저런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죠. 그에 비해서 마귀의 악령은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대결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번제는 이처럼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여겨주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화목제사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번제로 죄사함 받고 그렇게 되었어요. 소제로 성화의 삶, 헌신의 삶을 삽니다. 화목제로 더 깊은 친교의 자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현대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최상의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합당한 신자지요. 그런데 아직도 두 가지 제사가 남아있어요.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네 번째인데요. 속제제입니다. 속제제. 이 속제제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핵심되는 부분만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이 속제제가 왜 필요하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도 받고 의롭게 되었고 헌신, 성화의 삶도 살고 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다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왜 속죄제는 필요한가? 그런 사람도 또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속죄 제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부름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마음이 합했다 했던 다윗도 심각한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문제를 청산하게 하시려고 이 속죄 제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 그래서요, 다른 말로는 정결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결제사. 그러니까 번제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칭의의 제사예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가 있는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도 또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씻는 제사가 이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는 정결 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속죄 제사 누가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인데요.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4장 3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있는데 제물이 숫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게 숫송아지거든요. 그걸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잡지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되는데 6절을 보세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휴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 성소의 휴장 앞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성소의 휴장 앞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휴장을 말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쉬운데 제가 말로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소,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지으라고 하신 성막 어떻게 생겼는가? 대지가요 380평이에요. 넓지요? 한 380평 되는 그 대지가 있어요. 근데 가로 50m, 세로 25m, 직사각형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방 2칸짜리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2칸짜리인데 앞에 방을 성소라 불러요. 뒤에 방을 지성소라 부릅니다. 그 성소는 약 1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지성소는 7평 반쯤 돼요.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 지성소 안에 있어요. 이게 성소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문은 동쪽에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마당이 굉장히 넓겠죠. 대지가 380평인데 방 2칸짜리인데 하나는 15평이고 하나는 7평 반이니까 마당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뒤에 가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통입니다. 물통. 왜 물통이 있는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더러워진 몸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몸으로 가야 되는데 손과 발을 그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으라고 물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커튼입니다. 커튼. 두꺼운 아주 커튼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딱 나가는 겁니다. 1년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어디에다 피를 뿌리는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힌 커튼, 그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인데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요, 이 제사장과 똑같아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제물은 숫송아지이고 또 그 피를 어디에다 뿌린다고요?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휘장. 그 깊은 곳에 휘장에다 뿌립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으려도 휘장에다 뿌려야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도 휘장에다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족장은 누군가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이니까 도지사나 시장 정도, 한 지파의 우두머리 정도, 그런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22절, 23절을 보십시오. 22절, 23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제사장은 숫송아지였는데 최고의 제물로 드렸는데 족장은 그보다 좀 한 단계 낮은 수염소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는 어디다 뿌리는가? 제사장은 어디다 뿌렸습니까? 성소, 지성소 사이에 휘장에다 뿌렸어요. 근데 이 족장은요, 그 성소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까 마당에 번제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번제단에다 바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7절,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족장은 수염소였는데요, 평민들이 죄를 범하면 이제 그보다 좀 낮은 암염소입니다. 암염소. 그리고 피는 어디다 바르는가? 30절 보십시오.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에다 바르고, 족장이나 평민은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것이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이처럼 속죄제는요 신분별로 제물의 종류가 다르고 또 그 피를 바르는 장소가 달라요. 이 점이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비싼 숫송아지, 그리고 피는 휘장에 바르고, 그리고 온 백성 동일하고 족장과 평민은 수염소나 또 암염소이고, 피를 바르는 것은 성전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입니다. 이게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신분별로 제물이 다르고 피 뿌리는 장소가 다른 이유는요,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오염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지은 죄는 어디까지 오염시키는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이 성소까지를 오염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피를 성소에 있는 휘장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역시 성소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 한 사람의 죄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 영향력에 있어서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소 안 휘장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지도자인 이 족장들이나 평민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 밖에 있는 마당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마당에 번제단이 있었고 또 물두멍이 있었죠. 거기까지만 족장이나 일반 평민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이나 족장들의 죄는 성소 밖에 있는 마당까지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신분에 따라서 또 지위에 따라서 그 오염의 정도가 다릅니다.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있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시민이 짓는 죄보다도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악영향이 더 큽니다. 또 대통령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국민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가 죄를 짓는 거하고 중직자들,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짓는 죄가요 더 영향력이 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신자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더 중하게 보는 법이죠. 이것이 속죄 제사에 있어서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고 또 피가 발리는 장소가 다른 이유입니다. 바로 죄의 영향력의 범위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 제사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와 같이 번제로 의롭게 된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신약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회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회개 자법. 자, 5장 레위기 5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6절 5장 5절로 6절. 이 죄를 지었어요. 속죄 제사로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자기 죄를 토설하는 이 자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복. 자복이라는 것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하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자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복이 있은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그 피를 어디에다 뿌렸습니까? 성소에다 뿌렸어요.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에 뿌렸고, 평민이나 족장은 그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성소죠. 성소에다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이런 건물입니까? 신약시대는 더 이상 이런 건물이 성소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는요, 제물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심령, 양심을 더럽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소나 양, 염소가 제물입니까? 그와 같은 짐승의 피로는요, 죄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제물은 예표 모형이고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만이 유일한 죄사함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바르고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의 자복과 함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피이고 또 그 믿음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고 바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경이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 자복과 함께 믿음이라는 이 속죄의 제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여전히 나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가 내가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크고 작은 죄를 다 범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죄를 짓고서도 죄인 일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4장 13절에 보면 이 부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는 말은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이 죄 문제를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로 나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자막 가능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백하면.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신약시대의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족해요.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바로 속죄 제사이고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자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또 생각으로 입술로 그리고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